18일까지 19일까지도 연휴로 쉬신 분도 또 일로 바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었던 연휴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로 시작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곧 수많은 유대인의 오해와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여럿이, 여기서는 12제자가 아닌 일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서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며 배웠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화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오늘도 다시 떡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줄 알았는데,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귀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말씀 자체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그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으로 기대하며 식인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당대에 다른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육의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꾸며 따라다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의 목적을 지닌 이들에게는 그 귀한 복음도,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도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심지어는 성경 강의, 새가족 교육을 들을 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육적인 눈과 귀로 말씀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저 우리의 기분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며 상쾌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로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우리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무려 6주간 청소년부에서 같은 주제로 설교하면서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교회 왜 다니니? 이 질문을 매주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많은 답변을 제가 받았지만 대체로 부모님, 친구, 습관, 즐거움 등등으로 온다고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모태신앙이 대부분인 우리 청소년부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지식, 그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다라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묵상 가운데에 우리도 이것을 두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제자들처럼 말씀을 육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많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영영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은 12제자들에게, 코어 멤버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 하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날 떠나려 하느냐? 이게 말씀으로 그냥 읽을 때에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수제자 베드로는 나서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68절과 6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너희는 가려느냐, 너희는 나를 떠나 가려느냐,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며 또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영생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또 배우며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잘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그 표적을 직접 보고 배운 제자들도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12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현대의 우리에게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정말 작지 않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소중히 하며 더욱 우리가 감사하며 복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들로, 어떤 주의 자녀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실망하고 떠날 이들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남아있으나 영생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갈망하여 남아있는 주의 제자들입니까? 어쩌면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어떤 한 제자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복음이 우리 마음에 걸린다면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소중하며 복음을 믿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세상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면,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영생으로 안내하는 디딤돌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으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연휴가 끝난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온 순간부터 떠나기까지,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가 참 좋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넘어선 삶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길 원치 않사오니 떠난 제자들처럼 육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영이시니 성령을 따라 깨달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곳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체가 아픈 분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을 치유하시며 동시에 복음이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연휴가 끝나서도 일상으로 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